사울 왕을 하야시켜야 되겠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하나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두렵죠. 왜? 이거를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족을멸해버리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때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이거 들키면 죽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새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다 짐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는 바른 신앙,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것으로 본받은 다윗은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그가 어떻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신앙 앞에 타협 안 하더라.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 사람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얘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우리들 이제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동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동전인데 이 동전은 무슨 모양이지요? 동전은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이 동전 보고 사각의 모양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찌 동전이 동그란 모양이지 어떻게 사각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전은 동그란 모양도 있지만 사각의 모양도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동전 보셨나요? 직사각형의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형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직사각형입니다. 정확하게 직사각형입니다. 우리는 동전은 무조건 동그랗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사각형이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163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갈릴레오의 이 주장이 누구에게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갈릴레오는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나 1922년에 교황청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지구는 도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를 다시 사면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논쟁거리들이 생깁니다.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과 최유라,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 내 말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논리를 앞세워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다 못해 이제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느라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남들은 편견과 오류에 물들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편견과 오류가 없다. 내 주장이 옳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의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은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정말로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을까요? 새들이 집을 언제 짓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새들이 집을 짓습니다. 언제 짓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마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고 그 새들이 나뭇가지를 가장 운반하기 좋은 날씨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나 새는 절대로 그렇게 집을 짓지 않는답니다. 새는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 오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바람이 오고, 그리고 날수조차 힘든 날이 되었을 때에 새들은요, 집을 짓기 시작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집을 지어놔야 태풍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비가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태풍과 비가 왔을 때 자기가 낳은 알을 보호할 수 있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들은 그럴 겁니다. 바로 좋은 날씨에, 비도 없고 태풍도 없고 아주 편안한 날씨에, 일하기 좋은 날씨에 우리는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여지없이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저 너머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역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들, 발상을 아이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역발상, 이것은 일반인들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역발상을 요즘의 말로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리석은 것은 새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리석은 것은 우리였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때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3월 5일 날 해동이 되고 바로 태풍이 오기 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하고 손쉽고, 그러니까 그때 짓는 겁니다. 그러나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것은 새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편안하게 고생 없이 순탄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삶을 포기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편안 위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시야에 갇혀있고 자기 편견에 갇혀있고 자기 논리에 막혀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산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오늘 산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의 깊게 따져보면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역발상적이고 신앙에 창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90%가 가지 않는 10%의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과 다른 삶, 축복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창의력이다, 신앙의 역발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사고, 일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보게 되면 그지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아주 평범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창의력, 신앙의 역발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신앙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감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 오늘날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인물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에서 근자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주의해 보면은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독특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역발상의 삶을 살고 신앙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그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자기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젊은 친구도 바로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위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인물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앙의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 신앙의 역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백미는 아마 오늘 등장하는 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바로 신앙의 역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삶을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정직하고 약속을 아주 잘 지키고 그리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르러서 바로 온전한 사람, 욥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악을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이 사람이 오늘날로 하면 얼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따져봤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이것을 따져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 100만 원씩 쳤을 때 7,000마리니까 70억 원. 그래서 이게 쭉 소 1,000만 원 곱하기 500 곱하기 2 하니까 100억 원. 그러니까 소만 100억 원어치의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져보니까요. 이 짐승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제 계산으로는 223억입니다. 짐승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부동산이 나머지 다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요. 수백억의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부자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부자로 살면서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 의외로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부유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죄 짓는 사람보다도요. 돈이 많아서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보다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사람보다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보다는요. 너무 잘나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면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욥이 훌륭한 것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의 신앙은 그의 자식들에게 교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일잔치를 아버지로서 그것을 배설해 줍니다.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생일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합니다. 혹시 우리 어제 잔치하다가 경솔해서 무엇에 취해서 죄를 지지는 않았을까? 라고 너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회개의 예배를 그 다음날 드렸던 것이 욥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만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녀들 10명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우리들은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면 그거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그것을 벗어납니다. 그랬던 욥이에요. 신앙과 부자와 모든 삶에서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온전했던 사람, 모든 일에 헌신했던 사람. 그런데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이게 인생인 것이에요. 시련이 시작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기가 거느리던 그 종들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인생일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거, 환경이 바뀌는 거, 재산의 손실이 완전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부자였었는데 오늘 거지가 됩니다. 이게 욥이에요. 또 그렇게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혹시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잔치가 있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욥이에요.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욥이고, 그렇게 잘 키우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버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지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이제 남은 건 자기 몸뚱아리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모질 수가 있나요? 이 하나 남은 몸뚱아리마저도 피부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욥입니다. 이럴 때에 누가 필요할까요? 이때에 그래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아마도 그래도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그래도 그것이 조그마한 희망이 될 거예요. 해결책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 희망마저도 욥에게선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곁에 있었던 그 아내가 우리 이겨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봅시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마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따위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지가 되고, 어떻게 질병이 걸리고, 어떻게 자식이 죽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견디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아주 이중삼중으로 겪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니까 그 하나님에다가 삿대질하고 저주하고서 당신 죽어버려요 라고 아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을 거예요, 아내에게. 근데 그 아내가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래도 힘이 될 텐데 그것마저도 다 버립니다. 아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 다 예수 믿지. 우리 새끼들도 그렇지. 당신도 그렇지. 우리 부모도 다 예수 믿지. 형제 다 예수 믿지.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은 또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니까 함께 아니 따로 삽시다 하는 말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끔 놀러오면 만나는 줄게. 이 여자가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랬어요 진짜 이 여자가. 당신 얘기해봐. 욥하고 저하고 같은 신세입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초라한 인간이 욥뿐만 아니라 죄되는 거예요. 그래. 아마 설상가상이란 말이지요. 눈 내린 데다가 설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욥 보고 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욥가 겹치고 하나도 힘든데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려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가 봅니다. 정말 차 안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고통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약을 과다하게 복용을 해서 그냥 자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미안하니까 그래도 유서를 한 장 써놓고 이 땅을 조금 하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청와대에 계신 우리 대통령 그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자살한 분도 계시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정말로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욥이 다르고 특별한 사람이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넓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욥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이 욥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설상가상의 그러한 고난의 지경에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그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욥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20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욥기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에다 동그란 치세요. 예배에다.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참. 그런데 예배를 하기 전에 보니까요.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옷을 겉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슬픔의 문화예요. 바로
내가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요, 이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뽑아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라고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사람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위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으로 쌓이죠.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울지 않으면 그것이 화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암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암이 대부분이 화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욥처럼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힘듭니다라고 해서 막 감정의 표출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때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울어요. 그런데 우는 것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표현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감정의 표현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했다는 거예요. 울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철저하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공통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안수하고 치유하고 보호하시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돼, 예배.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제일 먼저 소홀히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 드리기 싫어요. 이상해요.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다른 방법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창조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막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 그래 역발상이라니까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그저 그 수준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사냐면요, 바로 평범한 삶을 살고 그냥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예배에 나가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착잡해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받고 그분의 호의를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에 소홀해지게 돼요. 자꾸 이상한 방법. 이제 이렇게 되면은 편법을 쓰게 되고 지름길을 찾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진드간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어디 기도받으러 다니까 어디 이상한 데 다니까 이런 문제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고 문제가 발생을 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예배가 소홀히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부분이 가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서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해결점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여기에 자리에 계신 우리 천경화 집사님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 다른 데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사역을 다른 데서. 그때 무슨 사역을 하냐 물어봤더니 선병원에서 저기 목동에 있는 선병원에서 거기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면은 와가지고서 이야기하고서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배 소홀히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방법 여기저기 가서 기웃기웃하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뭐 배우러 이상한 데 다니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를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투명하자는 거지. 좀 정직하자는 거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 우리 본교에서 드리는 예배에 소홀히 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수요일 같은 때도 거기서 일하고 허겁지겁 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번에 금요 캠프도 갔는데도 힐링 캠프도 갔는데도 왔다가 새벽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얼굴을 보세요. 절대로 이 양반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뭐라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천기환씨한테 가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주는 헌금입니다. 그쪽에도 헌금 갖다 하라고.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한 좋아요. 당당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천기환씨 통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사역도 얘기도 좀 듣고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11월 20날 자기네들 추수감사 예배인데 저보고서 와서 좀 설교 좀 오후에 설교 좀 해달라고. 저보다 가겠다. 얼마나 아름다. 서로 연결하고. 그런데 이게 예배가 소홀히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이상한 방법으로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얘기하고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외도해요. 외도. 한 번은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어떤 자매가 거기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우리 성경 공부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말까요? 성경 공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서 그 자매 보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만 받고 오면 내가 얼마든지 지도해 준다. 그런데 안 왔어요. 뭐예요? 의무로 하고 싶은 거지.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신뢰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 막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이라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교회에서 부족한 것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돼 이제. 본교에서 예배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서 첫 상담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자기가 저쪽 교회 다닐 때에 이런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이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 상담이에요. 우리 교회에다 내라.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해서 그 선교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투명해요. 이게 안 되고 의무로 이상한 방법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애는 써요. 애는 쓰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교지에 있을 때 11조를 선교사님한테 11조 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 선교헌금을 하고 싶으면 11조를 본교에다 내고
그리고 그 11조 다른 선교원금은 또 한번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금 예배에 대해서요, 정말 그 배우고 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정직하고 투명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몇 명. 이름 부를까? 제가 그런 걸 알면은요, 신뢰가 안 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그거를 투명하죠? 외도하는데. 제가 말하면 영적으로 외도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외도하는데, 제가 하고 싶,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게 하니까 교류가 된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11월 20날에 추수감사인데 제가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가야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같이 예배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교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자꾸 이상한 방법 쓰지 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막 금요기대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 아니거든요. 부족해도 주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주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편법 쓰니까요, 그런 사람들 삶의 열매를 보세요. 해결되나? 안 돼요. 안 돼. 정말로 안 됩니다. 그 우리 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청교환사한테 얼마든지 열심히 할수 가서.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뭔 일이라도 해야 될 사람이 이분은. 그리고 또 전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하죠. 정당하게 하죠. 이런 모습이에요. 다 음지에서 그냥 구렁이 담 넣어가듯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21절을 볼까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은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니도 주었다면 거둘 자격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종놈이 무슨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나 이거예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창조주를 향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왜 가져갑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일일까?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낮에도 찬양할 수 있고 인생의 밤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도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그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도전인 것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우리 주빈이가 축구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 모르잖아요. 주일날 축구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은 세상 없지. 세상 없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그게 꼭 율법을 떠나서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가 붙잡을 거 아니에요. 얘가 평생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을 날이 없겠어요?
있겠지요. 급한 어떤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게 그렇게 저버리게 되면은요, 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 갔어요. 어제가 아니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시합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제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가. 첫 경기를 이겼어요. 이제 주일날까지 있어야 될 여지가 이제 많아진 거지. 3대2로 이겼네요. 두 번째 게임을 또 한 거예요, 어제. 3대1로 졌어요. 1승 1패인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승 1패인데 한 골 차이로 골득실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만약에 어제 이겼으면 엄마가 카드를 줬어요. 네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목포에서 했거든요.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와라.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다시 목포까지 가라. 경기가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카드를 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가 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상황이 한 골 차이. 이겼어도 감사. 졌어도 감사.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문자 왔어요. 다 부모들에게 보냈겠지. 근데 제 아내가 선생님 제가 기도해서 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고. 필요하면은 왔다 가면 되지. 그러니까 졌다고 우울할 것도 없고 이겼다고 막 환호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민의 생애 가운데 아니 우리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전권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요배 신앙 아니었어요? 예배를 찾고 그 고통의 울부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요배 신앙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22절이죠. 그래서 21절은 찬송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22절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에다 동그라미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예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수긍하고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워요? 하나님 하시는 일 무등권 다 이해가 되고 다 따라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무조건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다 있어요. 이거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역발상을 했고 신앙에 창조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가 1%에 속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토를 달지 않더란 얘기예요. 99%는 토 달지요. 그 상황 가운데 토 안 달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원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는 막 원망합니다. 남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게 아마 일반 많은 사람들은 욥의 아내와 같이 가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욥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키 가장 쉬운 죄가 원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서요 입술의 범죄가 많습니다. 입술로부터 범죄를 시작을 해요. 막 불평하고 교회 막 어디 가서 나는 오래 살 거야. 저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 닫아야 합니다. 닫아.
이거 닿지 않으면요, 이것이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현실로. 이것이 가벼운 사람치고 주의 축복이 임한 사람 거의 없어요.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신앙의 창의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의 삶 가운데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막 간증 듣고 은혜 받는 일 많지요. 그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간증은요, 그 간증이 나의 삶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이 수많은 축복들이 얼마나, 이게 축복의 책가 아니에요. 이거 축복의 책? 이 축복의 책들에 수많은 거 나오는데 다 읽어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데 한 번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잘못된 거지요. 욥은 경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욥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욥기의 주제를 뭐예요? 경험인 욥기. 욥기 안에는 뭐다? 경험이다. 경험하셔야 돼요. 축복을 경험해 보세요. 듣기만, 이 사람 이런 축복 받았대. 이거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욥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또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사람이 크는가 봐요.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이 크는가 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기도까지 해줍니다. 욥이. 아마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뭐라고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사람 좁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지 몰라요. 얼굴이 막 짜증이 가득한 거야, 이게. 이게 마음이 좁다는 뜻이에요. 누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게 그냥. 근다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지금 사고를 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할까요? 신앙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 감사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다 포용합니다. 그 제복양시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물이 다 뭐예요? 바다를 다 덮는 것처럼 마음이 넓으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그 고난을 짓고 나니까요, 바로 넓어진 거예요. 어린애같이 좋을 때만 좋은 감사하고 뭐 달콤한 것만 주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의 집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넉넉하고, 저 사람 만나고 싶고 보면 좋고, 저 사람 만나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독수리 같습니다. 시작. 안 하지. 새 가슴들은 안 해. 지금 따라도 안 해. 같이 오른손 대고 나는 독수리 같습니다. 시작. 독수리처럼 넓으란 얘기예요. 새새끼처럼, 아주 참새새끼처럼 좁아가지고 조금만 하면 불만 있고 뭐하고 그냥 터져가지고서,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이제 올 때 사람들 쳐다보세요. 얼굴에 짜증 가득한 저 사람, 좁구나. 저 웃는 사람은 넓구나. 한번 일부러 툭 쳐봐. 툭 쳐봐가지고서 그래도 인사가 나오면 뭐야, 나무가 커야 그늘이 남지. 밴댕이 쓸개 많아가지고 지금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욥이 이 감사가요, 고통 속에서도 그 울부짖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욥의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42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예요? 관계가 다 회복되는데 나중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일이 다 나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다. 그 전에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돈 있을 때 좀 있었는데 다 어려우니까 다 떠났다가 나중에 와서 이 관계가 다 회복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일. 이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하지. 받으세요. 또 하나, 자식 다 잃어버렸었는데 42장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런데 그의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욥의 딸들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잘났다는 거예요. 아들 7에 딸 3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 잘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기뻐하며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물리쳐 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극한 상황을,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을 다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신앙의 지수, 감사 지수 높은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지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